살다 보면 사람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말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시편 12편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첫 절부터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속에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의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말이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든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진실보다 말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 보이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편 12편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시편 12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시편 12편은 사람을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흔들린다고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주변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질수록 내 판단을 세울 더 깊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편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편 12편은 아주 다급한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시아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직접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터에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충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에무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신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탄식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상당히 지치게 합니다. 나쁜 말을 한 번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이 세 가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어 샤브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만 가리키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헛됨, 공허함, 실체 없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그 말에 진실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거짓을, 어떤 경우에는 헛된 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에는 매끄러운 입술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듣기에도 좋습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투가 부드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드러운 말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좋은 말을 하는 것과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들으면 둘 다 비슷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당신 편이에요. 말만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편 12편은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이 중요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베레브, 바레브. 직역하면 거의 마음과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말하는 마음 하나, 실제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 앞에서 보여주는 마음과 뒤에 감춰놓은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추측해야 합니다. 저 말이 진심일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말, 진실까지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한두 번 속고 나면 다음부터는 좋은 말을 들어도 의심하게 됩니다. 누군가 친절하면 왜 친절하지?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진심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무서운 점입니다. 거짓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마 다윗의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탄식에는 이런 피로감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2편을 읽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라고 결론 내리면 본문을 잘못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관계를 모두 끊으라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생기는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말과 마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의 감정이 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기서 시편 12편이 단순한 거짓말 문제를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말을 이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쉽게 말하면 내 입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되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게 바로 12편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말 위에는 아무 기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유리하면 말하고 불리하면 바꾸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면 과장하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닙니다. 뉴스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SNS를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둘 다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보다 누가 더 자신 있게 말하는지가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편은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말의 힘과 말의 진실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큰 목소리라고 더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반복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옳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모든 말을 의심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편이 우리를 데려가는 방향은 불신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불신은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하지만 분별은 묻습니다. 이 말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시간이 지나도 말의 방향이 일관되는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말을 믿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거짓말만 쉽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도 쉽게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결론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판단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상대방의 말만 살피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마음도 살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편 12편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우리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여기서 12편은 아주 강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4절까지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사람의 말이 가장 커진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왜 갑자기 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정련된 은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에 어떤 답을 주는지, 흔들리는 말들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5절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12편의 긴장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를 보십시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눌려 제대로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12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비입니다. 한쪽에는 자랑하는 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말의 힘이 진실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확신 있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문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더 믿을만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기 말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2편은 말합니다. 목소리의 크기와 진실의 무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는가 보다 그 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왜 갑자기 은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계속 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 자기이익, 아첨, 두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짜 의도가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정련된 은,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은입니다. 그것도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의 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두 마음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하지만 하나님은 눌린 사람의 탄식을 듣고 말씀하신다. 말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시편 12편의 답을 너무 단순하게 사람 말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라고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말도, 전문가의 말도, 가족의 말도, 동료들의 말도, 때로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편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을 최종 기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불편한 말이라고 무조건 버릴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속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도 속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말해주는 사람, 내가 옳다고 확인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런 말 앞에서는 평소에 사용하던 판단 기준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싶은가? 이 질문은 때로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대명사 해석을 둘러싼 논의가 있습니다. 그들을 5절에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들로 보는 해석이 자연스럽고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전통도 있습니다. 문맥에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신뢰의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놀랍습니다. 시편 마지막인데도 악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정직해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편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알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지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말이 흔들려도 내 판단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듣고 확인하고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됩니다. 신뢰와 분별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 말에 내 기준까지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좋은 말도 살펴보고 불편한 말도 살펴보고 많은 사람이 하는 말도 살펴보고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말을 한번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그 말을 믿고 있습니까? 시편 12편은 그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라고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람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흔들리는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